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10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잠언 말씀도 내용적으로는 우리 앞서 살펴봤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구절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어떤 구절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잠언을 공부한다 할 때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선 해설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잠언은 단지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귀를 들려주는 그런 격언집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이나 행동을 가르치는 일종의 도덕 교과서 그 역시도 아닙니다. 잠언은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많은 비유와 은유로 표현된 말씀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은 잠언을 대할 때에 잠언은 대단히 시가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교훈적인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잠언에 언급된 내용들이 비록 비유와 은유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실제의 영적 생활과 관련해서 매우 밀착되어 있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의 줄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들, 말들을 무작위로 모아놓은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생각과 논리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줄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 말씀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탐구하지 않으면 이런 잠언이 갖고 있는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각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의 줄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일입니다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잠언을 공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만한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잠언서를 연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강해든 해설이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히 듣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잠언이 말하려고 하는 잠언의 세세한 교훈뿐만 아니라 전체적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잠언 해설 시간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그러한 유익과 도움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읽은 잠언 본문을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은 본문 역시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2장 전체의 줄거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언 기자는 12장에 들어와서 계속 강조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할 때 12장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를 듣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싫어하는가, 이것이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지적이나 충고를 듣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지적하고 충고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지적하고 충고하는 거 부모님도 듣고 싶어하지 않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특별히 그분께서 자신에게 지적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고 또 겸손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본성적으로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와 징계일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 기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 혹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구절에서는 훈계와 징계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성실하게 종을 부리는 주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한 주인이 있다고 했지요. 스스로 자신을 높은 채 하면서 실제로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주인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전자를 지혜로운 사람이요 후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면 전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 들을 만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하신 대로 행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실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후자는 자신의 허물이 많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주인 인내하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집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안 되면서 늘 큰 소리를 쳐대는 사람과 같은 것이지요. 허세로 가득한 주인의 모습으로 묘사된 이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률의 잔인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말은 대단히 모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국률과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말이죠.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국률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잔인함은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0절 하반절에서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허세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허세 가득하다는 게 뭡니까? 실제로는 가진 게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실제로는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높은 채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주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도 자기 편에서는 옳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대단히 모순투성이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사람들 앞에서 긍휼을 베푸는 척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람 좋은 것처럼 좋은 말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내가 남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혹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얻게 할까를 궁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는 잔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짓을 서슴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정서를 잔인함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입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늘 강조하죠. 그렇죠? 그러나 속으로는 갈등과 분쟁을 조장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것마저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그렇지요. 정치를 하고 할 때도 그렇지요.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할 때도 그렇지요. 그렇죠. 아파트 하나 같은 것도 이거 지어서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싸게 생활 터전을 공급해주고 안정을 기여한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달라붙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뽑아먹습니까? 집 하나 짓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말로는 긍휼을 베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잔인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데 스스로는 좋은 일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는 기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잔인이라고 하는 말은 비단 어떤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사람이 분요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바로 긍휼이라는 속성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라고 하는 좋은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덕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열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따르면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긍휼은 잔인함이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예증입니다. 반면에 훈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언 기자는 10절 상반절에 뭐로 표현합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짐승의 생명을 돌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육축인 짐승에게까지도 긍휼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짐승에게도 이렇게 긍휼한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자비롭고 자애로운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말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률하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려고 했습니다. 보면 10절 상반절에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다라고 할 때 여기서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면 놀랍게도 야다란 말이 쓰여 있어요. 야다가 뭡니까?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상대방을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했던 바로 그런 알미입니다. 어떤 알미라고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만큼 육적으로 영적으로의 그 친밀한 관계, 깊은 애정, 그런 관계가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 영적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친밀하게,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야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사랑의 감정으로 그들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단지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애정,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자신을 상대방을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이라고 살이,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지 않았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저주를 받으며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일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중대한 일들은 이제 완전히 의미 없게 되어진 것인가?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구히 가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같듯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무산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고 닮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힘쓰는 성도의 모습을 짐승을 돌보는 자로 묘사했다면 11절에 가보면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농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사라고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변에 듣고 또 실제로 농사 짓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든 농사일을 하는 농부에게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성품 한 가지를 말하면 뭘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해서 농사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솟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번기나 추수기가 되면요, 잠자는 것 빼고는 종일토록 일을 해야 돼요. 박형민 성도님 그렇지요.
예전에 사과 농사할 때 진짜 그랬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좀 농번기가 되고 추수기가 되면 뭐 잘하는 것 모든 우리가 먹는 사과 하나가 이게 그냥 어느 때에 뭐가 됩니까? 기쁨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은 농부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두 번 정도 들었다고 해서 또 몇 해 정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농부처럼 우리도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말씀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농사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바라는 것,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우리 다 알지요. 성실하게 일하는 주인이든 아니면 기업주든 사장이든 또 심지어 일하는 사람도 다 알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자기 또 많은 걸 바라는 건 이건 정말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잠언 기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방탕한 것을 따르는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물질과 직업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세상엔 도둑놈 신보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영혼을 말씀으로 돌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리도 무심한지요?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도 왜 이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게을러 빠져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탕한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이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육신만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불행하게도 일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팎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창념하지 않으면서 마치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 이런 사람을 오늘 잠언 기자는 방탕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의 태도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의 일을 탐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불의의 일을 탐한다는 것은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실한 사람과 불성실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도박이나 복공 같은 것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밀어넣어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일확천금을 누립니다. 항상 불로소득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항상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놀고 먹으면서 많은 걸 얻으려고 바란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욕망은 대단히 커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우리 사이의 젊은이들이 그렇다면서요. 모든 젊은이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쳤고, 그죠? 10년 대학도 나왔는데도 뭘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으면서 돈 많이 버는 법이 뭔지를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불이한 이익을 추구합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집니까? 도박과 게임과 복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불이한 이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악인의 덫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덜 일하면서도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덫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덫을 만들어서 뭐 합니까? 누군가가 그 자신이 만든 덫에 딱 걸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생명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열심히 덫을 만드는 그 시간에 일하면 되는데 일하지 않고 덫을 만들어 왔다가 어떤 사람이 빠져들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 쉽게.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3절을 보세요. 악인은 자신의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물에 걸려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반전이죠. 자신은 머리를 써서 덫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빠뜨리게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을 빼앗는 것이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자기가 파놓은 덫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서 파멸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훈계와 징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기도하면 듣겠습니까? 전혀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단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치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허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울 것인지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갔다 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몇 년을 위해서 그냥 인생에 몇 년 먹고 사는 거 즐겁게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몇 년 그 나머지 인생을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농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전혀 그런 사람하고 달라서 뿌리가 든든한 나무 같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힘을 쓰는 것이 농사를 짓다 보면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항상 그 성실하게 일한 그 순간의 대가가 풍요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정말 쓸모있는 열매를 얻기까지의 과정인데 그 과정 동안 환난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러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를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능히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14절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본달락의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마지막 날에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받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굉장히 종말론적 표현이에요. 여기 자기가 받다는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본문 성경을 보면 우리말에는 번역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주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로 돌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의 행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르게 산 사람은 그 악한 행실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하실 거란 말이지요. 이것이 언제 최종적으로 입증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한 사람과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고 말씀에 교훈받기를 거부한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크고 중대한 차이가 나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의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는 동안 그 차이를 우리가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산 날 동안 내 앞에서 행했던 모든 행실에 대한 열매를 어떻게 자기가 받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잠언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뭡니까? 설령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는 훈계와 징계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복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된 지혜를 찾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신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면밀히 깨달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특별히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10주년 설립을 맞는 기념하는 복된 주일에 또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듣고 행하는 일을 통하여 기뻐하고 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돌아보면서 모든 성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